오늘 설교 제목이 좀 그죠? 이 땅에 늙은 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도무지 손 목사가 무슨 얘기하려고 주제가 저러냐 이제 고민이 될 텐데 한번 들어보시면 설교자가 저렇게 준비를 했구나라는 것을 좀 교감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이끌어준 영적 멘토나 직장 상사 혹은 가까운 지인들을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제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고, 그리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 만나게 해주신 몇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사회 초년생 때에 세상이 뭔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하는가를 툭툭 던지면서 아주 따뜻하게 깊게 가르쳐 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 자연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큰 깨우침과 눈을 열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제겐 제일 중요한 것, 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책은 이게 뭐야 라면서 조금 읽다 덮어버리게 만드는 책도 있지만, 어떤 책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설레임이 있고, 그 책이 끝을 향해 갈 때에는 너무 아쉬움이 커가지고 책장을 넘기기 싫게 만드는 그런 책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철학 교수였던, 몇 년 전에 소천하서 미국의 달라드 윌라드 박사의 명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 모략입니다. 적지 마십시오. 저 책 좀 어렵습니다. 700페이지에다가 글자가 작습니다.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존경받았던 고 옥하는 목사님도 성경 외에 하나님의 모략만한 책을 찾아보지 못했다 했을 정도로 저 책은 명저입니다. 700페이지 가까운 작은 글자체의 책이라 신학적 깊이가 없는 분은 이게 뭐야 하면서 시간도 아까워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책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1장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1장을 보게 되면 하버드 대학을 자퇴한 한 여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계적 수지들만 공부하는 하버드 대학을 자퇴한 여학생 이야기니까 흥미롭지 않겠습니까? 이 여학생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청수 일을 하면서 용돈을 벌어 사용하는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에 한 남학생이 있었는데, 이 남학생은 집안이 아주 부유했어요. 이 여학생을 자주 놀렸죠. 때로는 성희롱까지 해댔답니다. 치졸하고 잔인한 거죠. 가난한 여학생과 부유한 그 남학생이 윤리학 수업을 2번이나 같이 수강했는데, 이 남학생이 매번 최고 점수 A+를 받았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이 여학생이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자퇴를 결심합니다. 자퇴하기 전에 담당 교수와 가진 면담에서 이 여학생이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선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선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자, 여학생은 이렇게 묻는 거죠. 지키지도 않을 윤리를 왜 공부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삶의 윤리적 행동에 대한 따름이, 애씀이 없는데 이런 것은 선하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평범하지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죠. 우리 가슴을 뜨끔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식적으로 머리에 머물러서 아는 것으로 위안 삼으며 만족하며 살진 않습니까? 자, 이 사실을 조금 더 연장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들어 쓰실 때에 내 머리와 생각에 확신이 차 있을 때보다는 주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그렇지, 그렇구나, 내 머리의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랬고, 누구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최고의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 성경으로 확인해 볼게요. 시편 78편.
70절, 7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 다 같이 시작.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양의 우리에서 일하고 어미 양을 보살피던 그를 데려다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잘 알죠?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 보시기에 고기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귀하고 아름다웠던 겁니다. 농땡이 안 쳤던 거죠. 그런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불러 제자 삼아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당신이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죽으면 가는 곳, 그 사실만 붙잡고 살면 지금 내 삶에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지금 내 삶에 천국을 가져오셔야 돼요. 지금 내 삶에.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에 천국이 있는가? 라고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천국이 있는가요? 이게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여호수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는 구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구원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노예 생활의 탈출만 약속하는 출애굽의 구원만 약속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장차 살게 될 가나안 땅의 정복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가 그 이야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면 여호수아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먼저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과 요단강 서편의 두 지파 반 합계 5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하나님께서 먼저 시켰습니다. 12지파 중에 5지파는 땅 분배를 다 했어요. 자, 그럼 몇 지파가 남았나요? 7지파가 남았죠. 그런데 이 7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2절 볼게요. 시작. 아직도 7지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7지파는 꿈꾸었던 가나안 땅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분배받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나안 땅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7지파에게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약속의 땅이 그들 눈앞에 있죠. 나가서 점령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지체를 합니다. 그걸 보고 여호수아가 책망을 하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 그들 눈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토종 거민들과 싸워서 이길 확률은 제로입니다. 무기, 체력, 정신력 어느 것 하나 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싸워서 이기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그냥 그 앞에 머물러 있더라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쉽게 만족해 버린 겁니다. 현실에 두 발 뻗고 안주하고 싶었던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약하여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성급하게 만족을 하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여정에서는 쉽게 만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쉽게 만족은 없다라는 겁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요즘 하시는 일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뭐 어렵지만 현상 유지는 됩니다라는 말에 반가운 안도의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의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마귀와의 전쟁터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0장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어린 양이 누구죠? 이리, 우리입니다. 이리가 누구들이요? 이 세상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는 이리떼 같은 사탄 마귀가 득실거립니다. 우리를 절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현상 유지는 절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현상 유지는 후퇴입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오랫동안 목사로 살았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의 영성이 현상 유지가 될까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가까이 하지 않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저도 무덤덤한 평신도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이 말을 들어보셨죠? 유명한 말을 한 덴마크 철학자 그리고 신학자 키르케고르의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위 우화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담장이 높은 마당에 거위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마시는 옥수수가 늘 널려 있고 앞마당은 안전해서 거위들은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똑똑한 철학자 거위가 그들에게 와서 담장 너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담장 밖에 아주 멋진 세상이 있어요. 그곳엔 사막의 황무지, 푸른 골짜기, 나무 우거진 산이 있는데 우리는 농가 마당에만 이렇게 갇혀 있죠. 그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진흙 웅덩이에 만족했기 때문이랍니다. 그 강의를 들은 거위들이 정말 많이 감동을 했어요. 철학자 거위는 우리도 거위지만 날개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날개가 날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죠. 거위들이 이 철학자 한마디에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이 철학자 거위의 말을 분석하고 감동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거위들이 모여서 하늘을 나는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한 멋진 논문까지도 완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들이 했던 전부입니다. 그들이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날지 않은 겁니다. 왜요? 여전히 옥수수는 맛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앞마당은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 위의 이야기일까요? 어리석게 보이는 이들의 선택과 행동에서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위들의 진짜 속마음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옥수수는 맛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앞마당은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덮고 감추고 있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들켜버렸죠. 오늘 요수아나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행보를 걸어보라고 격려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앞마당에 남아서 그냥 구경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이런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죠. 그냥 안전지대에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전지대에서 만족하면 목표를 잊어버립니다. 목표를 잊어버립니다. 성급하게 안전지대에서 만족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치열하게 싸우죠.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나태해집니다. 해이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굉장히 치열하죠.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해이해졌습니다.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고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성이었고 만만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실패합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후에 마음을 놓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티켓 한 장 손에 쥐어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이후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하죠? 달려가노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언가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만족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달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14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분명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멈추어 있지 않죠. 자, 그리고 바울 인생의 결론입니다. 유언장 같은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 이 세 개의 말씀 중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죠. 뭡니까? 달린다, 달린다, 달린다 단어입니다. 바울은 달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전쟁터에서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군인의 모습을 연상시키죠. 바울은 경주자였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핍박했던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목표를 향해 달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 단순하지 않습니다.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가 치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을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뭐 직분 받는 건 내가 뭐 권사인데 나는 곧 장로 될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신앙의 영역이 넓어지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신선한 음식과 같습니다. 보관하려고 냉장고에만 넣어두면 맛이 떨어집니다. 신앙을 현상 유지나 보관 수준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과거에 머무르고 합니다. 추억에 자꾸 젖으려고 해요. 대단한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머무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거, 목사님 제가 옛날에요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요, 제가 성가대도 했고요, 제가 교회 다닌 지 한 20년 됐어요. 그거 인생에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과거에 머무는 겁니다. 지금 어떠신데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과거에 매이게 합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영적인 활동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 가만 안 둡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죠.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싶어 합니다. 뭐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렇게 그냥 자기 만족으로 때웁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지 않고 많은 분들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도 받았는데 현재의 상태에 그냥 만족하려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셨잖아요. 현실에 안주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영적 감각이 확 떨어집니다. 주의 음성이 귀에 안 들어와. 하나님 일하심이 눈에 안 보여. 내 눈이 안 열려. 답답한 거죠. 죽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왜
맨날 방방 떨까? 왜 새벽기도 와가지고 그냥 점잖게 주님하고 가면 되는데 매일 새벽에 나오면 1시간씩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제가 몸부림을 칠까요? 내가 메마르면 전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제게 은혜 안 주시면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내 앞에 수많은 분들이 저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얘기하는데 그거 제가 기도 안 하면 마치 내가 교도소에 갇혀서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그 영광에 취해보고 그 영광을 못 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한번 흠뻑 젖어보시라는 겁니다. 생수의 은혜의 강을 좀 누려보시라는 겁니다. 현실에 무감각해지면 영적으로 사모하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별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기대도 안 하죠. 몽롱한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늙은 꽃이 있나요? 늙은 꽃이 있나요? 할미꽃 이러면 이제 그분의 수준이 들통이 나는 겁니다. 이 땅에 늙은 꽃은 없습니다. 꽃은요, 짧은 한 철을 위해서 온 생을 다 쏟습니다. 꽃의 생애는 순간이지만 자신에게 허락된 색을 다 써버리죠. 꽃은 어떤 색으로 피든 필 때 자기 색을 다 써버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꽃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충 사는 일 없을 겁니다. 꽃도 최선을 다해 사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요.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셔요.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건 하나님한테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이 생깁니다. 멋진 소원,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을 주시면 더 이상 이전의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새로운 모습으로 살고 싶어집니다. 삶의 영역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되기를 갈망을 하죠. 예수님 닮고 싶어집니다.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넣어주신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원이 있습니까? 그거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 없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거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그거 보는 걸 비전이라고 그러죠. 내가 보는 건 야망이고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보는 것, 그걸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경은 눈을 얘기를 하죠. 안목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19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 좀 알면 좋겠다. 알면 좋겠다. 바울의 정말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다.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 마음입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더 잘 아실 텐데
애플하고 구글이죠. 애플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아이디어를 구하는 혁신이랍니다. 구글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인재랍니다. 근데 이거 자세히 생각해보면 다른 듯 한데 약간 비슷하고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결국 좋은 인재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채용하는 인재의 특징이 있답니다. 서로 관련 없는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혁신적인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관련이 없는 것들 연결해가지고 혁신적인 답을 찾아내는 것, 이런 인재를 구한답니다. 이거하고 똑같죠. 아주 작은 씨앗에 여름이 숨어 있음을, 아주 작은 씨앗에 여름 숲이 숨어 있음을 꿰뚫어 보는 해안, 이 지혜의 눈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찾는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럼 또 묻겠습니다. 애플이나 구글에서 찾는 이런 해안을 가진 최고의 스펙을 성경에 등장한 모세, 요셉, 다윗, 다니엘,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그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은 매우 넓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자신의 영역을 제한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약속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이 열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왜? 봤잖아요. 봤으면 움직입니다. 봤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본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7지파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시작. 자, 그리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7지파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지시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고쳐야죠. 자, 4절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7지파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합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려가지고 오랍니다.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략 3000년 전입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마다 세 사람을 선정해서 그들이 차지할 기업의 땅을 돌아보고 거려오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 중에 이미 정복한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지도를 그려오게 한 겁니다. 자, 여호수아 이 의도가 무엇일까요? 머뭇거리면서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는 7지파 이 사람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들이 차지할 땅에 가가지고 직접 보고 지도를 그리는 가운데 그들의 가슴에 불이 붙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그들의 발로 직접 밟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그들이 밟는 동안에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열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베리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린 왕자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는 겁니다. 배 만드는 법만 가르치면 배를 제대로 만드는 사람이 드문답니다. 그러나 바다를 보여주고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면 멋진 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다면 우리 안에 새로운 욕구가 일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창조주. 자, 요한복음 1장 3절. 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와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질서 속에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요, 구원주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롭고 위대한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당연히 생겨야 마땅하고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지라고 무릎을 쳐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것, 그걸 믿음이라 그러죠.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앞을 봅니다. 멈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주 가슴이 뜁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이 생겨요. 믿음의 사람은 한 가지 일이 끝나면 또 새로운 일을 합니다. 새로운 목표와 마음에 이 소원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골 마당 보셨죠? 시골 마당에서 닭은 풀어놓고 키워도 멀리 가지 않습니다. 닭도 자기 나름대로 그어놓은 선까지만 갔다가 돌아서 온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가상의 선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죠. 이 가상의 선을 넘으셔야 되는데 이 가상의 선을 넘으려면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주 덜먹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은 익숙한 본토를 절대 안 떠나죠. 익숙함, 안전지대, 기득권, 이 환경으로부터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7월 마지막 주일, 이 무더운 날 목사님은 왜 우리를 덜덜 볶는 설교를 하느냐,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삶입니다. 오늘 요수아가 이스라엘 7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하고 지체하는 건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나?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속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7지파는 눈앞에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가 경험하여 그어놓은 선, 이 선 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이야기는 자주 하죠. 요셉 이야기할 때 매일 했습니다. 신자는 멀리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것이 있으면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의 생명을 안 거두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영역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풍성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나태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역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전부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역전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고 역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이 뭐냐? 가상의 선을 넘어서는 나의 익숙한 생각들을 뒤집어 보는 겁니다. 뒤집어 보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배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